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를 따르게 된 경위가 여러 가지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기록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기록일 겁니다.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 아침에 호숫가로 나와서 빈 그물을 씻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랐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생각을 깊이 하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직접적이고 꾸밈없는 성격 때문에 실수가 많기도 했지만은 그런 사람의 특징은 권모술수를 모르고 진실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최초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죠.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에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 땅에 최초로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렸고 주로 동족인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첫 부분 1장에서 12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최초로 이방인을 복음 속에 불러들이는 고넬료의 가정 구원 사역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이름도 또 별명과 더불어 여러 가지죠. 페트로스 또는 시몬, 이것은 히브리어 신몬, 듣다라고 하는 말에서 음역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케파스,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요나의 아들. 그럼에도 아람어나 히브리 음역도에서 보는 의미들은 들음과 반석이라는 순종과 변치 않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로 뒤집어 씌우고 어느 황제보다도 박해를 심하게 했던 네로의 통치 기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건전한 성경학자들의 이해의 견해입니다. 주로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힘겨운 핍박을 잘 감당하게 하려는 격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확신시키면서 믿음으로 겪는 고난은 마침내 영광으로 결과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말세, 즉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제시하는 데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격려를 줌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다른 신약 성경들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사실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라도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면 견딜만 합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는 그러죠. 그러므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는 것이 이 서신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길지 않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유명하고 너무 신비화되기도 한 베드로였지만 이 서신 속에는 신앙적 체계도 대부분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 가장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시작해서 1장 2절이나 2장 24절, 그리스도의 대속 3장 18절과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칭하는 창조론 4장 19절 등등의 성경의 구원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대략 정리해 보면 1장 1절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부분입니다만 12절은 서론이면서도 찬송과 함께 믿음의 격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서 3장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5장 11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교훈을 준 후에 마지막 5장 12절에서 14절은 문안과 축복으로 끝납니다. 오늘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을 다음 주 12절까지 다루고 있지만 편의상 2시간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사와 축복입니다. 1절에서 2절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5장 1절에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함께 사도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인 나는 요한 2서 1절이나 요한 3서 1절에 보이죠. 여기서는 인사와 축복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1절인데 비판적인 성경학자들 간에는 이 베드로 전후서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기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가 기록한 서신들 못지않은 아름다운 헬라어 문체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이 베드로가 이런 문체로 편지를 쓸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무나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40여 세 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서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박해를 받지만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도구로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놀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두 사도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도 역시 일반적인 이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베드로의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같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주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 우리 주님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 그렇게 신령한 복음서를 기록한 서신들을 기록했듯이 베드로 역시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후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와 같이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할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오심과 함께 복음의 확산을 기록하는 사도행전 기록에서는 12장에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한 후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지만은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노임을 받은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본 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2장 17절입니다. 이런 행적 후에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아쉽고 아까운 부분이죠. 베드로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가정의 역사를 경험한 후 복음 증거를 계속했을 것이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로 봐서 주로 유대인 대상의 전도를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11절 상반절 같은 경우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라는 내용처럼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그런 거죠.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면서 기록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등의 말하는 이 지역들이 자신이 전도한 곳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대개 지금 튀르키예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물론 이 지명들에서 본도나 비두니아 같은 지역으로 특히 바울 사도가 아시아 전도를 하다가 가고자 했던 곳이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셨던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지요.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볼 때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지역 이름을 들어서 베드로가 문안을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가 기록하는 내용으로 볼 때 베드로에게 있어 자연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바울도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에 고백은 역시 베드로 같은 다른 일꾼들의 세운 교회들의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는 일은 옳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했는데 신명기 28장 2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서 너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에 나타날 결과를 예언하신 비극적인 예언을 보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살았습니다.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 하는 것은 영원의 세계에 돌아가기까지는 땅은 본래의 집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시 거쳐가는 장소라는 신앙인의 고백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치 다윗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편 39편 12절 하반절이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뒤에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라는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던 흩어진 나그네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중요함은 인류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간략하게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구원의 예정인데 이러한 영적 사상은 바울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이나 또 로마서 11장 2절 상반절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미리 아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가 하면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하고 물론 부르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는 바울이 같은 논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아들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아들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복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 하반절인 것이죠. 앞에서 야고보는 은혜만 거론했지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베드로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이나 또 로마서 1장 7절 하반절의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은혜와 평강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사라질 수 없는 소망으로 격려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찬송이라고 그랬죠. 이 찬송이야말로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송과 같은 것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절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절에서 5절이고요. 현재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되어서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6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에 그랬는데 여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그리스 원문에는 맨 앞에 나타나 강조적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시죠. 찬양의 이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앞 구절에서 예정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찬양 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긍휼이 나타나 구원하신 실제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음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다음에 죄인 되었던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세례로 물속에 장사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고 물에서 일으킴으로 주님의 부활의 일체가 되는 신비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라든가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은 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순종하여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은 이 베드로전서의 기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3절에서 나타나서 13절 그리고 21절 3장 5절 3장 15절 세상에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기대에 그칠 뿐이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에 산 소망이라 써요. 이 산, 자오라는 말은 죽은 것의 반대말인데 역시 이 산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여러 군데 기록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3절, 23절, 2장 4절, 2장 5절, 2장 24절, 4장 5절, 4장 6절. 다 산, 살아있는. 또 소망, 바램이죠. 기대죠. 엘피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유업이나 장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4절이죠. 바로 앞구절에 산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은 죽은 소망을 전제로 하죠. 세상의 유업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썩어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또 모으는 데는 그게 명예가 됐든 재산이 됐든 모으는 데는 깨끗하지 못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러울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나 재력가들 보십시오. 사라지고 죽으면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쇠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세상의 유업도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세상에서는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유업은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다는 의미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바울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 자체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연유에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늘에 보장된 유업을 확인했다면 현재 이 땅에서의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면서도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그 보호의 이유와 방법,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원까지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나 어려움이 마치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약속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인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5절 그런데 그리스어를 우리말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다 보니 문장의 순서가 바뀐 것을 봅니다. 원문의 순서대로라면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순서와 함께 때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여기는 그죠? 말세가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마지막 정해진 때에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배열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으니까 완전 구원의 때까지 그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우리 사람의 역할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확인입니다. 또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망대를 세워두고 보초를 세우며 지키는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인데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환난의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마지막에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는 앞에 3절에서 5절에 거론한 내용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말세까지도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한 감격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 같은 격려를 준 바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이었죠. 자신이 세상에서 의롭게 행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불신의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조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그건 말도 그렇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담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절제 않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었다면 그냥
할 수 있음에도 참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도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오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의 확신이 격려가 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 마지막인데 앞에서 상황적으로 분명히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앞에 잠깐 그리고 크게 라는 비교입니다. 잠깐은 시간의 개념이고 크게는 분량이지만 본래 쓰여진 글서의 의미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의 비교로 이해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근심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위로와 격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도의 종들로 핍박받음을 기쁘게 여기고 떠나니라.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선택되고 예수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핏부림을 받고 거듭나 성령의 거룩하심을 누리며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건데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는 믿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소멸되어 가고 우리 각자도 육신이 쇠하여 가는 것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인하여 예수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제 이 힘겨운 육체를 입고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는 말세까지 다만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떤 경우에도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늘의 백성됨에 자긍심으로 이기고 근심하는 대신 크게 기뻐함으로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뒤집는 예수도의 핏부림을 입은 백성으로 사시기를